네, 피아노 트리오의 아름다운 특성 감사합니다. 시편 26편에 제목을 붙일 수 있다면 저는 완전함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완전함으로 시작하여서 완전함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전하게 행하였사오며 앞으로도 완전함으로 행할 것을 기도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 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아멘. 우리는 본 시편을 읽는 1절에서 한 가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완전함으로 행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 말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인간이 과연 완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윗이라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 완전 무결점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다윗이 왜 자신은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먼저 밝혀내야 그 이후의 구절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완전함이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원죄가 자신에게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만일 다윗이 완전함이라는 그 단어를 신학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면 다윗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단어가 언제 어떤 배경 속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는 달라집니다. 만일 다윗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상황이라면 완전함의 의미는 인생 중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완전 무결점의 의미가 아니라 누명을 뒤집어 쓴 상황에서 무죄하다고 자신을 변호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1절을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일까요?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결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는 자신이 죽을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내가 허망한 자들, 입을 함부로 놀리는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그들의 동료처럼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면서 자신의 정결함과 깨끗함을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은 완전함으로 행하였다고 말하는 말의 의미는 완전 무결점의 완전함이 아니라 악한 자들, 말과 행위가 부정한 자들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정결함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 무결점의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말과 행위가 부정한 악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 더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 완전함의 의미가 완전 무결점의 완전함이 아니라 악한 자들과 함께 행하지 않았다는 정결함의 의미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곧바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나름입니다. 실제는 0.5, 0.6이지만 반올림에서 1로 부르고 싶은 경향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타인에게 조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포장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설 때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인 척 자기 자신을 포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다른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결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그런 척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자신이 정결하게 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악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기 위해 매 순간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편들과 성경을 통해 익히 알고 있듯이 다윗은 전자의 사람처럼 그런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자신이 정결하게 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매 순간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악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자신이 정결하게 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매 순간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매 순간 매 순간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부정한 말과 부정한 행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나이가 어려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지낼 땐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고 특정 몇몇의 사람들만 만나다 보면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해 보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많은 이해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그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이 말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동시에 다윗이 너무나 부럽기만 합니다. 부러운 동시에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혹여나 시편 말씀에 그 비결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마치 보물찾기 하는 듯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매 순간 깨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으로 보니 1절에 힌트 하나가 보입니다. 1절은 한글 개역 개정과 히브리어 원어의 말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먼저 앞에 나오고 다윗이 완전함에 행하는 것이 그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순서대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다윗은 완전함에 행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결 하나를 찾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악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말과 행동에 정결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로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내 안에 미움과 시기 질투가 생겨날 때 우리는 마음으로 많은 범죄를 짓기도 합니다. 특히나 다윗처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는 마음으로, 표정으로, 입술로 범죄하기도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말에 있어서 정결함을 지켜내기나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고 정결함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손에 의탁한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절대 주권이 있는 그 하나님은 자신의 삶까지도 통치하실 주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지혜로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절대 주권이 있는 하나님은 나의 삶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통치하실 주권이 있음을 매 순간 인정하길 소망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지혜로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3절에서 두 번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진리 중에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정확하고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범죄하지 않고 정결함을 지켜내기 위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편 중에서 시편 119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자주 읽고 묵상을 하는데 119편 1절을 볼 때마다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아멘.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행위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자는 사람의 행위가 온전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의 NIV 버전을 보면서 그 궁금증이 바로 해소되었습니다. 저자가 행위가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행위가 온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행위가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완전하기 때문에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말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행하며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6편에 담긴 다윗을 보며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칭찬을 들은 다윗만큼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다윗의 그 간절함을 본받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결을 사모하며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결함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사모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절 5절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4,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결코 악한 자들과 함께 악을 도모한 일이 없다며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합니다. 다윗은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를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허망함이란 무가치함을 의미합니다. 가치가 없는 것을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사한 자란 숨기다라는 의미로 거짓의 옷을 입고 위선을 일삼는 것입니다. 행악자의 집회란 악을 도모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악한 자란 특별한 종류의 악이 아닌 모든 종류의 죄악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한 깊은 혐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은 가치가 없는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고 거짓으로 일삼는 위선자와 동행하지도 않았고 악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자들의 모임을 미워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움과 혐오는 사람 일반을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 사상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 악한 자는 단순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절과 대조했을 때 문맥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지 않는 그 완악함을 혐오하고 증오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혐오를 경건한 혐오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경건한 혐오, 경건한 증오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미워하고 거짓으로 일삼는 위선을 미워하고 악을 도모하는 모임을 혐오하는 경건한 혐오, 경건한 증오가 우리에게 모두 있길 소망합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손을 씻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허망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함께 악을 도모했다면 다윗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속죄의 제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허망한 자들, 간사한 자들, 악한 자들과 함께 죄를 도모하지도 않았고 죄를 짓지도 않았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그저 손을 씻는 정결 의식만 행한 후에 주의 제단에서 두루 다닐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은 무지하다고 호소합니다. 또한 그는 진정 예배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예배자의 자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행악자의 집회가 아니라 예배자들의 모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가 그토록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주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린 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죽게 된다면 자신의 영혼을 죄인들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뇌물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의인을 해치는 자들입니다. 또한 악한 자들은 탐욕으로 가득 차서 뇌물을 받고 악한 자를 풀어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의인을 해치는 자들, 탐욕으로 가득 차 뇌물을 받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거부합니다. 9절 10절의 고백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이는 마치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어서도 그들과 한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엔 자신의 의지대로 죄인들을 피할 수 있지만 죽고 난 이후엔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제발 악한 자들과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끔찍히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그토록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은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령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편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son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비록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지금까지 완전하게 행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완전하게 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윗이 완전하게 행하다라는 그 다짐을 할 때는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11절에서는 속량의 은혜가 뒤따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완전하게 행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행했습니다. 그가 허망한 자들, 간사한 자들, 악을 도모하는 행악자들과 함께 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은 그를 완전하게 행하도록 붙들어주는 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신을 붙들어주는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완전하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완전하게 행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완전하게 행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그는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시편 2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 경건한 혐오를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경건한 혐오와 경건한 그 증오로 죄를 미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종류의 악을 배척하고 미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종류의 죄를 회개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닮아서 죄를 미워하는 경건한 혐오를 품고 사소한 죄라도 멀리하고 더욱 거룩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